2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우리가 그 복을 받고 누리고 못 누리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로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새겨들어야 되는 거예요. 꼭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인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는 말씀은 네가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냐 그 얘기가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지만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은 또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 가까이 오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은 너가 회개해야 되고 너가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3장 17절, 18절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우리가 믿지 않느냐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받고 못 받고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안 믿기로 선택하느냐, 내가 믿고 안 믿고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내 선택이요 내 책임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책임이다 라고도 분명히 말씀하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또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도록 하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은 믿고 안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 그런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인지, 사실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에 보면은 믿는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 문법으로, 이 문법을 살펴본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법은 의미를 주고 있어요. 정확한. 그래서 헬라어 문법을 통해서 이 믿는다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문법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헬라어 문법으로 살펴보면은 여기서 믿어라는 단어는 피스투 에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시인하여라는 헬라어는 호몰로게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헬라어 문법으로 살펴보면 이 두 단어가 믿어라는 단어하고 시인하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수동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에서 능동태와 수동태를 배웠습니다. 수동태는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되어지는 것이 수동태예요. 지금 이 믿어라는 단어하고 시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시인하는 거, 이것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그런 의미로 다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져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헬라어 문법으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 이 믿어라는 단어를 능동태를 사용하지 않고 수동태를 사용한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그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 그런데 이 로마서 10장 10절 바로 앞에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 문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로마서 10장 9절과 로마서 10장 10절은 결국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조금 간략하게 하고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아까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믿는다는 단어를 수동태를 사용했는데 그럼 이제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믿는다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라고 해서 시인하며 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호몰로 게세스, 아까는 호몰로 게타이, 이건 호몰로 게세스. 같은 어원인데 조금 달라요. 호몰로 게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 피스투 세스. 아까는 피스투 에타이. 같은 믿는다는 어원을 가진데 좀 달라요. 피스투 에타이, 이번에는 피스투 세스. 왜 다른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는 수동태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문법적으로 능동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능동태를 사용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내가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이 문법적인 해설을 덧붙여서 우리가 쉽게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면 이렇게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로 선택하며, 내가 하는 거니까, 능동태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로 선택하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시인 안 하기로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시인하기로 선택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기로 선택하며.
능동태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기로 선택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헬라어 문법으로 좀 깊이 우리가 살펴보면 믿음은 결국 안 믿고 선택하는 것이고 내 책임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문법적으로도 살펴봤어요. 문법적으로 살펴봤더니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은 수동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 믿는 것이다, 따라서 믿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10장 9절은 또 능동태를 사용하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는 내 선택이고 내 책임이다, 내가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상당히 난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살펴봤고 조금 더 깊게 이제 헬라어 문법으로도 살펴봤는데, 지금 이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믿도록 하신다는 건지, 믿어지도록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믿고 안 믿고를 선택한다는 건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헬라어 문법으로 살펴봐도 여전히 이것이 혼란스럽습니다. 믿어지는 건지 내가 믿기로 선택하는 건지 상당히 난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가. 근데 이것이 우리가 좀 어리석고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우리만 혼란스러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고 있는 신학자들, 이 성경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학자들도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냐 저거냐를 생각했는데 결국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그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냐 나의 선택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 신학자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서던에서 신학 공부할 때 교수님들 보니까요 막 성경 말씀을 그냥 잘잘잘 외워요. 야, 확실히 교수님은 교수님이구나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이 말씀들을 다 외우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설명하시는데 야, 너무나 존경스럽고 또 부럽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한 가지 결론이 아니라 두 가지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논쟁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류가 뭐냐면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인간이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인간은 무조건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는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저항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면 누구나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칼빈주의의 주장이에요. 따라서 칼빈주의의 주장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실 때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칼빈주의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학자들 중에 일부는 칼빈주의를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일부는 칼빈주의가 아니라 웨슬리안 아르미니안주의를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주장을 하는가? 이분들은 아까 칼빈주의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인간이 저항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웨슬리안 아르미니안주의에서는 가항력적인 은혜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그걸 받고 안 받고는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웨슬리안 아르미니안주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웨슬리안 아르미니안주의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 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랬을 때 강력적인 은혜니까 내가 받고 안 받고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기로 선택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기를 거부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웨슬리안 아르미니안주의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결국 믿고 안 믿고는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안 믿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안주의 이것은요. 종교개혁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양쪽에서는 서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니네가 틀렸어 우리가 맞아. 야 성경 말씀 봐봐 이쪽이 맞잖아. 에이 무슨 이 말씀 봐봐 이쪽이 맞잖아.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칼빈주의의 주장이 맞는 주장도 있고 웨슬리안 아르미니안주의의 주장이 맞는 그런 말씀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양쪽 말씀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칼빈주의. 나는 칼빈주의야. 나는 아르미니안주의야. 우리는 칼빈주의, 아르미니안주의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칼빈주의, 아르미니안주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 칼빈주의냐 아르미니안주의냐 칼빈과 아르미니안 웨슬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칼빈을 믿는 것도 아니고 웨슬리를 믿는 것도 아니라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냐 아니면은 믿음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믿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믿고 안 믿고를 하나님의 은혜는 주시는데 믿고 안 믿고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성경의 말씀들을 묵상해보고 헬라어 문법으로도 살펴봤고 그래서 칼빈주의 주장과 웨슬리안 아르미니안주의의 주장을 살펴봤지만 이 부분이 믿어지는 건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어지는 건지 은혜는 주시는데 내가 믿고 안 믿고를 선택하는 건지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구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신이고 우리는 그 피조물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거는 우리가 그 말씀을 명백히 알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대학생이 미적분을 얘기하는데 초등학생이 미적분을 알아들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2개 더하면 1 더하기 1은 2고 근데 뭐 이상한 기호를 하고 무효. 뭔 소리야. 못 알아듣습니다. 대학생이 말하는 걸 초등학생이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듣겠습니까? 교만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말씀과 이 말씀이 반대되는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반대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반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게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나는 이게 맞네 하면은 영원히 싸울 수밖에 없어요. 무의미한 짓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이게 맞네 이거 맞네 알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초등학생이 미적분도 알지 못하는데 초등학생 둘이 만나서 내 생각엔 이게 맞아 안 되다가 주먹도 하지 말고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원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것인지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또 선택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은 사실 누구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100%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삶 속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하나님의 그 말씀 어떻게 100%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하는 거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 또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말씀들 이해 못하는 말씀이 많은데 이 말씀을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단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나한테 계시를 주더라.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입니다. 100%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아주 신비한 말씀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똑똑한 교수님들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말씀이지 알지도 못하는 그 많은 계시들을 내가 해석해서 이건 몇 년에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무슨 일이고 이건 무의미한 짓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실천하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능동태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로 선택하며 내 마음에 믿기로 선택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수동태를 사용해요. 따라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주님이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시인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 입술에서 그렇게 시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런데 또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책임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그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믿을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믿고 안 믿고는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타락했기 때문에 오로지 죄질 생각밖에 안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은혜 주시면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어지거나 아니면 믿기로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결국 믿어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을 믿으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믿어지거나 내가 믿기로 선택하는 건데, 근데 무엇을 믿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네 전 재산을 다 교회에 드려라.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이단은 또 이 말씀을 믿어요. 그 재산을 다 갖다 교회에 다 바쳐요. 그래서 좀처럼 생활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이해 못하는 것도 있겠죠. 아무튼 이단은 네 재산을 다 교회에 바쳐라. 그럼 다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믿으라는 건 네 재산을 다 교회에 바쳐라.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믿으라는 말씀은 네가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슬람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말씀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건 이단은 목숨 걸고 또 엉뚱한 걸 해라. 해도 하더라는 거예요. 너 엄마 아버지랑 죽으라고 싸워라. 집을 나와라. 니네 엄마 아빠도 아니다. 그걸 또 믿으라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세상에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슬람권 국가로 가서 목숨 걸고 선교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믿으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믿으라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많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믿으라 하시는데 무엇을 믿으라 하시는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랬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신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냥 믿어줘요. 어느 순간부터 그전에는 절대 안 믿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절대 안 믿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건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그냥 믿어지면 편하게 믿으면 돼요. 근데 내가 믿을지면 좋은데 이게 믿으려면 말하면 이게 뭐가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믿기로 선택하면 돼요. 그렇게 믿기로 선택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믿어지는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들, 그 기적을 풍성히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문법적으로 살펴보아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어지면 좋고, 혹여나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기로 선택함으로 인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풍성히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